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가운데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을 우리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업자에게는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값이 오르는 땅, 그런 땅이 아마 좋은 땅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교통의 지형이 좋은 것, 그것이 아마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땅을 볼 때 뭘 보냐면 물과 또 이 산과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것들까지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소한 한 5, 6번, 10번 정도는 들었을 만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요, 이 말씀은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도 분명히 씨는 뿌려집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인하여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나무 떨기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던 그런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그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운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또 병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 억압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돈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세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형편과 상관없이, 직업이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척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회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나이가 12살 되기 전에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성경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지 정상처럼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힘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또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유다와 같은 밭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고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식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밭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 말씀의 문제, 시가 문제일까? 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마음은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교회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착한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인가? 그러고선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죄인이고 다 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즉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씨의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이 말해도 이것은 씨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밭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가는요, 딱딱해지는 것,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딱딱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조금 아픈, 아니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좋은 말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요, 들을 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말을 듣고 이건 좋은 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글을 읽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글을 읽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율법사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요,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고 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돌이 있는데 그 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얇게 그냥 그 흙이 잠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신앙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랬을 때에 아무런 박해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으면은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가시밭입니다. 세상에 염려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재물에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가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오는 욕심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뿌려진 말씀을 받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을까?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컬티베이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예배당 앞쪽으로 보면은요, 그 뜰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만들어놨지만은 그 보면은 거기에 막 잡초들이 막 나타났었어요. 그냥 풀들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한번 주일날 한 번은 성도들이 끝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잡초를 뽑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 땅 밑에 두더지가 막 다니면서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더지가 있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더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다 밑에서 먹으니까 그 잡초가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하비에르가 어느 날 그 잡초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 하비에르 이번엔 지금 75세 됐어요. 70 중반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또 거기 있는 나무 뿌리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버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던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 틀면 여기저기서 막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 나오는 걸 다 조절을 하고 장소를 다시 스프링클러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삽을 가지고 땅을 다 파는 겁니다. 삽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미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하얀 장미밭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장미 나온 걸 다 잘라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는 삽으로 다 이렇게 뒤집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 땅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도요,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밭도 가만히 놔두면은요, 잡초가 막 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돌들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돌들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내 땅을 기경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드러낸다라는 것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좋은 땅이라고 믿고 있으면은요, 그냥 내가 믿을 뿐이에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듣고 기분 좋고 그냥 교제 나누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돌이 있구나. 그걸 알고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로 당해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을 보면, 환자들을 보면 자신이 다 병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돌들을 좀 다 뽑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돌들을 뽑아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욕심들을 다 하나님 뽑아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고 믿음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 환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경해도요, 주변에 가시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의 염려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어떤 사람 자꾸 염려를 줍니다. 염려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과 비판하는 말을 자꾸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언어에 상당히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험 드는 것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건 습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험 들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것이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미국 시골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아요. 미국 시골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그 시골 사람들이 한 3, 40가구 정도 사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살고 있는 90세가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수백만 불의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만 복권에 당첨된 줄 모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걱정을 한 겁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복권이 당첨됐다고 말하면은 할머니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누가 이 할머니가 복권 맞은 거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거기 있는 그 교회 마을에 있는 가장 신실하신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가장 욕심이 없다고 인정받으신 분이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가 만약에 수백만 불의 복권을 맞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 그거야 당연히 목사님한테 드려야죠. 근데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기절해 버렸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 수백만 불 이걸 다 나한테 준다고? 계산하다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은요, 아무리 신실한 목사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 얘기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권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왜?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목회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고 돈만 막 의지하고 살 것 같으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복권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우리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밭에 그 길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마음은 어떤 것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듣지만은 그 말씀의 열매는요, 예배당 밖에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날 드라마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재밌게 딱 봤는데 선샤인인가요? 뭐 하여튼 봤어요. 이병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걸 딱 봤는데 안 봤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드라마를 보니까 기도하다가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쓰레기만 자꾸 집어넣는 쓰레기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아닙니다 라는 인정해야 된다. 여기 있는 목사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내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건 나쁜 영향, 나쁜 부분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미투라고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있죠. 그 섹슈얼 허라스먼트를 당하신 여자분들이 내가 그렇게 당했다. 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해서 미투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투 무브먼트가 생기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을 좀 버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다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미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나쁜 부분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가서 또 잘못 말하지만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그 천주교에서 있는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네타시오 하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자녀의 문제의 일도 내 탓이요라고 하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기운을 맡고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 염려를 얼마나 많이 심어줍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판의 말이 나오고 정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스천 교회 성도들은요,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뤄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